전에 나오신 여러분과 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저희는 마가복음 6장 45절로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왜 풍랑위로 걸어오셨을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 저희는 예수님께서 왜 풍랑위로 걸어오셨는가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은 가장 바쁘고 힘든 때에도 기도하셨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배웠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제자들이 힘겨워하고 위험에 처하셨을 때 주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다가오셨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혼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힘겹고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때 그 제자들을 보고 계셨던 주님, 그들에게 다가와 주셨던 주님, 다시 말해서 그들을 사랑해 주셨던 주님이 함께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에 나만 혼자다라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이나 낙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혼자이며 정말 우리가 나 혼자만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나의 곁으로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며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는 주님이 배에 오르신 순간 풍랑이 멈추고 곧 배가 평안해졌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없는 세상은 언제나 전쟁과 또한 불안과 혼란과 여러 가지 두려움이 가득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것을 쫓아가지 말고 주님을 쫓아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도움이 오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이 오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승리의 역사가, 문제가 해결되어진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항상 초대하십니다. 내 안에 가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우린 그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진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이런 말씀을 지난 주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그 말씀에 덧붙여서 몇 가지 말씀의 핵심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행하는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기적을 보았습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더러웠던 귀신이 떠나간 역사를 보았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난 역사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도록 파송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6장 7절로부터 13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 7절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을 힘입어서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주님이 주신 권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병자를 고치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행하였던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온 역사, 구원받는 역사를 예수님께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과 이적과 기적을 보고 체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가서 그 능력을 행하였던 사람들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그 앞전을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기적을 보았고 또 그 기적에 동참했던 사람들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 기적을 이루는 동력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게 능력을 행하였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동력하였던 그들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전혀 딴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의 믿음은 그때 그 순간으로 끝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만 반짝하고 사라지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그것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본문입니다.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자 순식간에 유령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두려워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분, 그들을 도와주시러 오시는 분, 그들을 살려주시러 오시는 그들이 가장 의지하고 사랑했던 주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령이라고 하였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걸어오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가오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마지막 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래서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기보다는 단지 배부른 것에 만족한 나머지 거기에 휩쓸려 버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그래서 예수님을 칭찬하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고 살 걱정이 없겠다라는 그 말을 하자 어느 순간 제자들도 그 분위기와 그 말과 그 모든 것에 이끌려간 나머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즐거움과 인간적인 만족함에 빠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은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 소망의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정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유령이라고 외쳐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캄캄한 밤 새벽에 풍랑이 일고 바람이 거스르는 가운데서 누군가 저편에서 바다 위로 걸어온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린 여기에서 성경 말씀이 주목하고 있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분명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일어났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적은, 그 역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만, 그것은 신앙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일이요, 신앙으로만 믿어질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떡 대신 던 것에 취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배부름에 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만족에 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우리가 배고플 때 먹을 문제가 해결되어지거나 우리가 질병으로 앓고 있을 때 갑자기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질병이 치유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그 기쁨과 그 분위기에 만족한 나머지 그 다음의 것에 더 나가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특심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헌신했던 것을 추억하여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나를 살려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궁궐문을 채 빠져나가기도 전에 그가 눈물로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이사야를 히스기야에게로 보내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너의 병을 치료하고 너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겠다. 그러면서 그의 환부에 무화과나무를 잎사귀를 반죽하여 바르니 곧 낫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5년의 삶이 연장되어졌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죽을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았고 또 15년이라는 삶을 더 연장받게 되어지자 그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다라는 말을 듣고 바벨론의 사자들이 왔습니다. 축하한다. 정말 당신 대단합니다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자 히스기야는 너무나 좋은 나머지 왕궁의 모든 곳간을 보여주며 성전의 모든 포물을 다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히스기야가 어떤 책망을 들었습니까? 결국 이 모든 포물을 다 빼앗기고 이 모든 나라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엄청난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병이 나았다는 기분에 너무나 취한 나머지 가장 소중한 것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제자들의 분위기를 보십시오. 제자들을 향한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떡 대시던 일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능력 행하셨음을, 주님께서 기적 행하셨음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바다 위로 걸어오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능력을 행하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도 있는 분이 주님이시지만 그들은 분위기에 취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에 취한 나머지 마음이 둔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마음이 둔하여지면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마음이 둔하여지면 영안이 닫혀져 버립니다. 마음이 둔하여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지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평강이 사라집니다. 구원의 기쁨, 열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열정도 다 잊어버립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함도 잊어버립니다. 교회를 사랑했던 것도 잊어버립니다. 찬양의 기쁨도 다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이 잘 나갈 때나 건강할 때나 물질에 평안할 때나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어졌을 때나 그 어떤 때든지 그 한 가지만에 너무 취하지 마십시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때뿐인 믿음이 되어지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그 순간만 응답받고 그 순간만 기뻐하고 그 순간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 찰나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승리한다는 것은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그때 10명의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하였습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땅은 너무나 좋은 땅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 땅에는 안악자손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스스로는 메뚜기 같았더라 라고 하면서 그들은 절망하며 그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고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구원하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너희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결국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악평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을 불신하였던 모든 10명의 사람들과 이 말에 의하여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땅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기에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였기에 그들은 승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어졌고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진짜로 몸과 마음이 심령이 새로워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뿐인 찰나적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사람,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때에 그때도 나에게 다가오신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사람, 주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언제나 살아가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절짝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이 신실하며 믿음이 변함이 없으며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 주 안에서 이렇게 새로워진 자입니까? 그렇다면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면 이전 것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전 내에 있었던 온갖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악한 행동을 벗어버리고 반짝반짝했던 그 신앙을 벗어버리고 한결같은 신앙의 사람으로, 변함없는 신앙의 사람으로 우린 끝까지 하늘에 속한 자답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예수님은 산 위에서 보셨습니다.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심판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하였고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의를 지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방주를 예비하였던 노아와 같이 우리 모두도 방주 짓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흔히 말세라고 말을 합니다. 저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곳곳에서 수많은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님 오실 징조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방주짓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압제당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자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하도록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사사기의 사이클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타락을 보신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채찍의 도구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사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평안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목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서 다가오시며 나의 부르짖음과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그들의 고통을 제거하고 그들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47절 8절과 51절을 말씀을 대조하여 읽어보십시오. 47절 말씀을 보면 저물음의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뭇대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라고 하였습니다. 51절 말씀을 보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없는 배는 풍랑에 거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은 제자들을 곤란케 하며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계시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람이 곧 그쳐졌습니다. 모든 풍랑이 잠잠하게 되어졌고 평안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어떤 곳입니까? 그들이 살아갔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었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없는 그곳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시험이 불어왔습니다. 곤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위험이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자 그 모든 풍랑도 곧 잔잔케 되어졌습니다. 나를 시험하며 나를 곤란케 하며 나를 끊임없이 두렵게 했던 그 모든 것이 곧 평안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러나 마음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언제 죽을는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언제 나에게 질병이 찾아올는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의 터전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서 두려움과 불안과 위협에 늘 직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진짜 평안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게 되어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며 인도해 주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평안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언제나 오셔야 함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함을,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함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분은 그런 점에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나에겐 예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나의 배 위에 오르시도록 예수님을 내 마음에 늘 초대하며 예수님과 함께 걷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걸어가는 곳에는 풍랑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 걷는 그곳에는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 걸어가는 그곳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곁에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위험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안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그것이 복음인 것이요, 그것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있습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다가오신 예수님을 내 배에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풍랑이 잔잔해질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 소망의 주님, 나를 위해 다가오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일하시는 예수님,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쁨과 찬송과 즐거움이 날마다 솟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를 지키시며 나를 도우시며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써 늘 평안을 누리며 믿음 안에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의 주님을 향하여서 유령이라고 하며 도리어 무서워하며 도리어 어쩔 줄 몰라 했던 제자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지나가려 하시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며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초대하는 가운데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즉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견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 소망의 주, 능력의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써 그 어떤 불안과 초조, 위험까지도 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극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승리는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질병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옵소서. 물질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옵소서. 앞길의 모든 장애물로부터 승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 안에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